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화면을 띄울 거예요. 네, 핸드폰에 있는 맵 화면을 켜는 것입니다. 그 앱을 통해서, 맵이라는 앱을 통해서 뭐 카카오 앱도 있고 네이버 앱도 있고요. 이런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적고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더 발달해서 어때요? 내가 그곳에 서 있으면요,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발걸음에 맞춰서 이것이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줄 정도로 정말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다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은 일본 여행을 가서 구글 앱을 가지고 정말 늦은 밤에 숙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쉽게 그 숙소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정말 좋아졌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손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길을 찾아갔느냐? 그때는요, 차마다 집에 있는 그 자가용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이러한 책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도책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 지도책이라는 책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 지도책을 보시면서 휴가를 가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도가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도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도가 때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나도 다음 거예요. 네, 이 지도책, 도로 안내지도. 근데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너무나도 외진 곳이어서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때로는 이 지도책이 너무나도 오래된 거라서 현재의 길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가기 힘든 경우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물어서 찾아가곤 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손안의 작은 지도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 이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때로는 너무 최근에 생긴 거라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곳이면요, 우리는 그곳을 정말 어렵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지도는 올바른 길, 올바른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가장 최신의 것을,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로 정말 뭐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요, 헤매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맵이 하나 있으면 정말 쉽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빠르게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인생에 맵이 있으면 다 좋겠는데 그 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을 가장 완전한 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그 완전한 진리를 우리 손에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만 있고 이것을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지도.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맵이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맵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맵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곳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고요. 더 나아가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이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의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는지를 바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맵을 가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M입니다. 바로 메모리,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광야 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40년의 기간이, 광야의 생활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였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때는요, 애굽에서보다 모르겠어요. 애굽에서보다 더 풍부한 먹을 거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보다 더 편한 잠자리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곳에서 그들이 그러면 먹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신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4절의 말씀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인정했던 말씀이에요. 누구나 공감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사람들이 우우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정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절대 하나도 뜯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온몸에 햇빛을 막을 수 있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이 충분히 막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처럼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곳 광야에서 생활은요,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아프기도 했어요. 부모를 광야에 묻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마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라고,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보내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혼낸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고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작년이요,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라고 모든 언론 매체들은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작년이 최악의 해였나? 정말 작년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봐도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모두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할 동안 돌이켜보면은요, 목사님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더 나아가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목사님의 딸 여전히 잘 크고 있고요. 이제 말도 하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틸통을 부려서 아이고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것들이 쌓아지고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작년에 어떤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도움의 발자국을 깊게 새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목사님이 일전에 교회 오빠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준 적이 있죠. 이관희 집사님의 고 이관희 집사님의 책인데요. 장모님의 주선으로 이제 부인하고 사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신이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3달 뒤에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비관적이어서 자살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자신의 몸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자신의 아내가 혈액암 말기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 교회 오빠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이렇게 비관적이고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관희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니까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만 있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은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재차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정말 힘들고요,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지켜주신 것, 나에게 부어주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도움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맵의 A죠. anticipate입니다. 바로 미래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과거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명령했던 모세는요,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미래에서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물이 흐릅니다. 너가 지금 목마르냐? 하지만 그곳에 가기만 하면 너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고, 너가 지금 배고프냐? 그곳에 가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그 먹을 것들이 풍부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하 자원도 충만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흙밭을 지금까지 돌아다녔다면 이제 너는 철과 동이 풍부한 땅으로, 그곳에서 농업기구와 전쟁기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땅 가운데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까지 너가 기대했던 모든, 경험했던 모든 상과는 정말 180도가 달라지는 바로 그 삶을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래, 이러한 땅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그곳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친구, 바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바로 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파워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미래도 여러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축복이 가득한 그 땅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너가 내 말을 의지하고 나를 더욱더 믿고 따른다면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한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을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 안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갈망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필그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필그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순례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필그림 순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 정말 이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막 한 달씩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하고요,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의 방법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랩의 마지막 P, pray, 바로 현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안전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만 반복하고 있고요. 성경도요, 여러분, 사실 통틀어 보면은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헤맸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냐? 앞서 칼빈을 통해서도 말했지만요, 죄인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기도가 곧 순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기도가 순종이다, 순종의 방법이 기도다라는 말이지만요, 기도가 순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3번 와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3번 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무엇의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말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라는 기도로 그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사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3번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다 온전히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지도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확한 지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목표한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신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완전한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것이죠.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나의 마음이 갈팡질팡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하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기도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맵은, 이 말씀이라는 맵은 나를 기필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그 장소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친구들, 2021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그 맵을 의지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후에 나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과 승리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을 붙잡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1년 마지막 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축복을 누렸노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